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또 새벽에 또 경기도 있고 해서 잠을 설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참 안타깝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일보 어제 신문에 보니까 더 빛난 매너 금메달이라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김연아가 분명히 잘했는데 실수도 안 하고 잘했는데 실수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그 챔피언의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표정도 그랬지만 말도 그랬더라고요. 금메달이 중요하지 않았고 출전하는 게 중요했다. 참 진짜 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메달이 목적 아닙니까? 죽어나 사나 금메달인데. 그래서 얘는 언약도 없는 애인데 왜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우아할 수 있을까? 우리보다 좀 낫다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우리 눈으로 접하는 현실만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언약 붙잡고 새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세를 사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모델 케이스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실패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이 불신앙을 참 많이 했는데 우상숭배 수시로 했고 음행도 했고 또 때로는 잘 가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책 없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거 이해를 하지만 물론 성경책이 몇 권 있었지만 우리는 성경책 다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반복되는 실패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실패가 반복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줄 알고 어떻게 돌아설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뭔지 그 본질을 오늘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참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흐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지혜, 날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사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열심히 하는데도 실패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면 세상에 더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익숙한 세상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그 다음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다른데 눈이 밝아진 겁니다. 영적인 것, 축복된 것, 에덴 동산의 영광스러운 부분은 어두워져 버리고 이 육신적인 부분, 엉뚱한 것이 좋아 보였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악가가 더 좋게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상태에서 세상에 익숙해지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놓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들조차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꾸 우상숭배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 없이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세상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은혜 붙잡고 사는 이 부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멀어지면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세상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 결국은 자기 중심이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도 자꾸 이상하게 교만해지고 정도 없고요. 무정하고 또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결국은 그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익숙해질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육신적인 것이 더 밝아집니다. 이 부분에서 돌아서라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시험 당한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그렇게 당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느냐? 육신적인 거, 필요한 거, 좋은 거 주면서 영적인 거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으라. 얼마나 고마운 말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육신적인 건 떡은 얻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건 놓쳐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 속에 진짜 떡이 다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이 부분을 놓치는 바람에 육신에 자꾸 속해 있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 육신적인 것을 자꾸 따라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 받는 이 부분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실제적으로 안 믿어져요. 이론으로는 알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 오면.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능력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1절에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 말을 우리는 설명을 좀 들어야 이해가 되지요. 이혼 정서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그 여자를 내보낼 때 법이 있더라고 보니까 여자가 음란을 했거나 결함이 있으면 남편이 같이 살기 싫으면 보낼 때 이혼 정서를 써서 보내줘라. 내가 이 여자를 떠나 보낸다. 그럼 이혼 정서 가진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다시 재혼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혼 정서 없이 갔단 말은 쥐각한 거요. 이스라엘 백성과 내 음이라는 말이 유대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부부관계로 지금 묘사를 한 겁니다. 신랑 하나님을 지가 떠났지. 나는 지보고 이혼 정서 써서 가라 소리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 혼자 간 거다. 문제가 있고 불신앙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보낸 적이 없다 그 말이요. 근데 지가 갔다 그 말이요. 가려면 이혼 정서 받아가야 될 건데 하나님 이혼 정서를 안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요 자꾸 틀린 생각과 소리가 우리의 귀를 울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다. 그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부분에서 마음이 멀어지면요 틀린 생각을 마귀가 자꾸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거든요. 생각 싸움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오늘 여러분들 생각 점검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믿어지는 멸망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익숙한 세상, 그 다음에 더 확실하게 보이는 육신, 그리고 더 믿어지는 멸망.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이 복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축복보다는 현실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서 망하겠구나 이게 더 믿어져요. 좀 어려워지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이게 더 확실하게 강하게 내 마음에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이 말하면 여러분들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을 안 받더니 드디어 하나님 탓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왜 내가 능력 없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내려서 건져냈고 홍해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을 건져냈고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해서 건져냈고 너희들이 한두 번 이야기 들은 게 아니지 않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희미해지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신이 계시다면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울산에 우리 렘넌트 한 명이 그 경주 그 사고하는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걔가 보면요. 너무 괜찮은 애래요. 정말 말씀, 복음 확실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막상 어려워지면 하나님 안 계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불안해하고 닥쳐오는 환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기에 열심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능력 있게 살고 좋은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오늘도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는 오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쩌다가 범한 게 아니고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다윗이 이 영적 부분이 희미해지니까 간음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짓고 연속 살인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망정이지 계속 연속 죄를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잠언 29장에 보니까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이 줄을 놓치면 말씀도 잘 안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 잘 귀에 듣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홍해 앞에서 원망하다가 모세가 한마디 하니까 다행히 그 모세 말을 듣고 순종하는 바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 똑같은 홍해인데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양면성이 있어요. 홍해인데 믿음으로 가니까 갈라지고 불신앙하고 이스라엘 애국 군인들이 시험하러 들어가니까 그들을 집어서 삼켜버렸습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오늘도 이 일은 똑같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내 눈에 볼 때는 내가 경험할 때는 전부 안 되던데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 의심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늘을 흑암으로 덮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캄캄해져요. 더 가망이 없어 보인다가 말이죠.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흑암 재앙 내린 장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암 재앙을 내렸는데 얼마나 어두웠던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너무 캄캄해가지고 자리에 일어설 수도 없고 처소에서 일어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 현장인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요 생각 차이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붙잡고 먼저 시작. 이게 안 되면은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한 집에 사는데 식구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한쪽에는 어둡고 한쪽은 빛이요.
교회인데도 딱 같은 교회인데도 한쪽에는 컴컴하고 한쪽은 빛이요.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계속 비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 날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 스스로 묶어둔 생각 올무에서 벗어나세요. 요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상가족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60년 만에 만났다. 대부분 6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상 남북 간의 거리가요, 아무리 길어봤자 한 6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60년 걸려서 만나는데, 그것도 잠시 만나고 헤어지니까 그 헤어지는 아픔 때문에 막 기절하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새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남북 간에. 짐승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털 때문에, 올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사실상 생각 올무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해방시킨 것을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찾아서 누릴 것인가,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내 것으로 삼지를 못하니까 내 생각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그 내용을 내 생각으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세요. 그게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님,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릴수록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생각 올무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붙잡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조금 남았다? 아니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랬어요. 끝났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직도 요거는 남았고 요거는 해야 되고 자꾸 생각합니다. 끝났어요. 뭘 끝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생긴 그 문제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후손도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분이 처녀의 몸의 잉태에 대해서 오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 약속은 구약시대 약속인데 많은 분들이 구약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러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이루었습니다. 구약 상관없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사역을 여기 말하고요. 예수님의 종의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말씀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맡기고 모욕 침뱉음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죄 문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거절 안 하고 그대로 다 당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순환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또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스의 종의 복음이라는 게 네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 원수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 우리 보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건넸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생각 올무에서 벗어나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생각 올무가 많아요.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다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당할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대신해서 다 당했다고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들은 짊어지지 마라 그 말이요. 부활주일이 가까워오는데 해마다 부활주일 되면 십자가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왜 지가 짊어지고 다니노? 끝냈는데. 기념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또 재현을 시켜가지고 필리핀 같은 데는 물떡 붙고 이래가 막 못 박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못 오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해야 될 걸 철저히 대신 당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도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분의 죄 때문에 그분이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때문에 당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연약한, 인생의 연약한 걸 다 짊어지셨고 병도 짊어지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께서 이 병을 짊어지신 거기 때문에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것을 믿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성가 막 잘 부르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노래는 잘하는데 지가 또 고통 당해. 생각 올무에서부터 문제가 옵니다. 생각 올무. 여러분 생각도 복음적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생각 신앙생활. 마음대로 생각하는 버릇이 돼가지고 실패하잖아요. 세 번째, 생각 올무에서 벗어나는데 이미 해방시킨 것으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인론이 내 말 나버릇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베드로가 확실히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월급을 혹 200만 원 받는 분들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 200만 원을 갖고 5식구, 6식구 살아야 되니까 쪼개고 분석하고 다 하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200만 원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에 충실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 6식구 몽땅을 그 200만 원 국화빵 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빵을 구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거기가 올무가 돼서는 안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세요. 일단 올무에 매이지 말고 지금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끝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 가지고 하느냐? 첫째, 신분 갖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들이밀 수 있는 건 신분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시작하세요. 이거는 절대 변질되거나 변경되거나 강등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아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으시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 취지가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닌데 마귀 종노릇 하지 마라. 알았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1, 2, 3, 4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사탄이 통로 5, 6, 7, 8, 9, 10 서론에서 뭐라고 했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들은 신분 기도를 해야 돼요. 신분 기도. 누가복음 11장에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도드리라. 아니 세상에서도 간절히 구하면 준다. 밤낮 기도하면 주는데 하물며 너하고 내하고 관계가 그런 관계냐?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 비유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비유 들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경험한 사랑 중에 최고 사랑이 부모 사랑이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완전치 못한 부모가 많아요. 다 모자라지만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 관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라가 아니요. 관계. 특히 부부 관계로 오늘 본문에도 설명하고 있죠. 남편과 신랑과 신부, 아내와 남편 관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지금 1절에 묘사되고 있는 그게 너의 엄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대 나라를 말합니다. 호세아서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망각하고 놓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은혜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자꾸 내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저 이장모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미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 이런 느낌이 온다니까요.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호세아 네가 내가 지명하는 저 여자 하나 하고 결혼해라. 뭐 하나님 하락하니까 했지. 근데 그 처음부터 설명합니다. 그 여자가 아주 바람기가 많은 여자다. 음란한 여자다. 그냥 해도 말할 낀데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을 계속 나갈 거다. 야, 근데 뭐 얼마나 처음에는 막 속상했겠어요. 아니 그런 여자하고 나보고 살은 내가 주의 종인데 이게 뭐냐. 애 하나 낳으면 좀 있다가 또 바람나 집 나가버리고.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데리오라고 하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발로 차라 가든지 쫓아내라 가든지 데리고 오라 그래.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중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이게 호세아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날마다 내일도 신분 아니면 하나님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들이댈 수 있는 건 신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지금 친숙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느낌을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에 바로 나와. 하나님 높고 높으신 분, 전능하신 분, 뭐 이렇게 나와. 경찰관 하나님, 뭐 아니면은 이웃 사촌,
그거 다 아닙니다. 최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이게 최고입니다.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날마다 생각을 주시는 걸 붙잡아야 돼요. 처음에는 신분이고 두 번째로는 생각이에요. 날마다 주시는 말씀과 생각으로 시작하세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결국 하나님 주시는 그날의 생각을 안 하면 내 생각으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고 있죠? 내 생각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요, 생각이 이미 어렵다는 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세상 현장은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기 전에 생각 응답을 먼저 받는 생각 기도를 하셔야 돼요. 빌립보 2장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기 전에 여러분 속에서 먼저 역사하신다 그래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룩하신 뜻을 가지시고 나에게 알게 해서 그것이 내 소원 되게 해가지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서 언제든지 최고의 뜻이야. 언제든지 최고의 기쁨이야.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뭐라고 말씀했죠? 어떤 문제든지 일단 내 생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내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뭐하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을 붙잡아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붙잡는 기준이 오늘 주일날 강단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간 현장에 날마다 주실 생각을 주시는 통로예요, 이게. 이게 그릇이요. 이걸 다 붙잡고 하나님께 생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 주실 수 있어요? 주시다마다. 그게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로다. 하나님은 학자의 혀가 있고 우리에게는 학자의 귀가 열리도록 해주신다. 이건 메시아 이야기예요. 4절부터 메시아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신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 지식을 우매하고 완악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보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만 하나님께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 받고 살도록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완벽한 비밀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의 영이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각각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성향과 직업에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농사에 익숙한 사람한테는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기도 하고, 포도 농사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바다에 익숙한 사람한테는 물고기 또 비유를 들면서 설명하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 각각 성향에 따라서 같은 본문을 갖고 묵상하는데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여러분 맞게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게 하루 일과의 첫 번째 할 일이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시작하면 됩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혹시 늦잠 자가지고 출근하기 바빠가지고 막 버스 올라타고 막 스타킹 신고 막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생각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내가 그래도 지금 내한테 생각 주시면 안 됩니까? 오늘 생각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치질을 하면서도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생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첫째 뭐냐? 하나님 자녀라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야 되고, 두 번째, 가르침을 받으려면 성령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딱 포럼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야 그 주신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생각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주시면 우리가 힘들어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게 6절, 7절, 8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또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고 나와 다툴 자가 누구니 나와 함께 설지이다. 내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 우리하고 육신이 똑같았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분이 고난 당하실 때 당할 수 있는 힘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힘을 안 주면 이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분도 감당할 힘을 얻었듯이 우리에게도 감당할 힘을 주신다. 말씀, 생각 플러스 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았다는 증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요,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안 준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 감옥에 매를 실컷 맞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힘이 얼마나 주어졌든지 피가 흐르고 아픈 거는 별도요. 힘이, 감당할 힘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결국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 지키는 병사들이 혼비백산할 정도로 대적들 앞에 보란듯이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9절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자는 오히려 망한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떳떳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가라. 하나님 의지한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10절이에요.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그리고 11절, 혹시 언약 붙잡은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 불을 피워 놓은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불에 자기가 불타 죽는다. 하만이 그랬죠. 모르드게하고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장대 만드는데 자기가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그래서 날마다 발가벗고 시작하십시다. 설명을 또 할까요? 옷 하나도 안 걸치고 주무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도 있대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생각하고 합시다. 아침에 샤워 딱 하고 하루 시작한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발가벗고 샤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속옷부터 입지요, 새로.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싹 다 없애버리라. 그런 상태에서 없앤 상태에서 시작하면 큰일 나요. 마귀가 막 생각 집어넣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하나씩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저는 이제 속옷은 날마다 참 비밀인데 날마다 갈아입습니다. 날마다.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왜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고요. 날마다 발가벗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의 새 옷을 하나씩 입고 시작하라.
어제 입었던 것 같고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보면요, 하나님이 다 풀어놨고 다 해방시켰는데 그걸 어디다가 들고 왔는지 그 줄을 다 상관없는 줄을 어디다가 구해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칭칭 통려 매고 있어. 목에도 매고 있고 몸에도 매고 있고 다리 팔 양이래가지고 낑낑거리고 주여. 예수님이 푸셨습니다. 올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세상 것으로 너희들이 살면 안 된다. 이제 내가 주는 거 먹고 살아라. 주님의 살과 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살아라.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올무에서 해방받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사상 올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변화만 시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의 은혜와 말씀의 양식으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공급받게 해 주옵시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승리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되고 오늘 이 성찬 하나님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